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읽은 15,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의 일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느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택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국어를 배운다, 이 배운다는 말보다 조금 더 적절한 말은 습득한다. 이제 배우고 연습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습득이라고 하는 내 것으로 이제 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만한 것들을, 내가 알아들을 만한 것들을 자꾸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외국어를 배워가는 유일한 길이다. 말도 못 알아듣는 거 그냥 그 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폴란드 사람 10명 모인 데 가서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아무 말도 못 알아서 있는다고 해서 폴란드 말을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또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폴란드 말로 의자 하면은 저게 의자를 가리킨 거. 하여튼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자를 옮기면서 또 보여주면 저게 옮긴다는 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차차 이제 알아가는 수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데, 방법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3가지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관련이 되는데, 첫째는 동기부여, 동기가 확실한가. 둘째는 자신감이 있느냐. 셋째는 이제 불안감, 조바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3가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스웨덴 학자가 얘기했고, 그것이 정확히 사실 우리 신앙 전반에도 그렇지만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 구사, 언어 생활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은 동기도 확실치가 않거나, 또는 자신감이 없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 또는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놓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것이 이 나를 페네트레이트 하지 못한다. 관통하지 못한다.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에 페네트레이트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이제 받아들이려면 나의 어떤 그 장벽을 뚫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거가 되잖아요. 이제 그 마음 자세가 없이는 그것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신앙의 선배들을 참 귀한 분들을 몇 분 뵙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줬다, 일부 남겨주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어떤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제가 또 전해야 될 책임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학생 때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창환 목사님을 뵙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그분이 꼭 성경 공부할 때뿐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제가 그때 느낀, 제가 워낙 존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은 성경에 한번 담갔다가 나온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말씀은 이제 박목사님 그때 뭐 70 넘으셔서 모스크바에 가시고 또 뭐 또 거진 뭐 80 이렇게 되셔서 또 남미에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거기가 독사도 있고 뭐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기던 그 시애틀 교회에 오셨을 때 그 교회 교인 하나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저는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뭐 저는 전천후입니다. 그런 말씀. 근데 그 본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큼 겸손한 분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자기가 뭐 말재주도 없고 뭐 재간도 없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시고 하셨을 때 못할 일이 없다. 전천후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있는 거죠. 목사를 뵙고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교회 일들을 많이 말하게 되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어떤 제가 느낀 것들을 박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잘됐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는 얘기도 아니지만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뭐 어떻게 해서 목사님 자리가 좀 불편하시지 않나 뭐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하면은 늘 입에 붙다시피 그런 상황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반응은 뻔한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무조건 저는 괜찮아요. 사실 그 한국의 소위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박장한 목사님은 그 고난이 많았던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하실 때는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이 만족합니다. 제가 그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초빙을 받아서 위임
이걸 할 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주위 교회 분들 목사님이 누가 오시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우리는 여기니까 저기는 우리는 상관없고 이것은 교회는 전체 하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교회로 모이는데 그 사람의 일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그분을 페네트레이트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과 말씀이 한번 성경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번번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개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함께 관여하는 이 작품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지난번 오늘 다음 3주에 걸쳐서 이 부분은 나눌 회개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어 그대로 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입이. 천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쓸모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거라는 뜻도 되지만 생각 없는 거, 경솔한 거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보다시피 그 바로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따집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하는 채로 주님의 손에 그 무게 아래 갇혀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항건이 이렇죠.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언제는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 같았지만 또 언제는 도무지 갈급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돌아와라. 여기 이제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귀한 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귀절을 그냥 구슬에 깨듯이 한다고 해서 귀한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배워서요, 습득해서요,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말로 나올 때 이제 그것이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저 내가 뜻도 모르고 뭐 폴란드 말을 배워다 어다다닥 한다고 해서 폴란드 말이 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을 벌써 두 번째 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배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많이 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그저 그 성경의 이야기 또는 교회의 용어로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신앙적인 언어 생활이 되는 줄로 잘못 배워왔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벌써 2주째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귀절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가슴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움.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저 즐거워야지 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서 즐겁고 나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줘서 하나님을 새로이 알게 해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거지요.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습득하는 과정이 없으면 백날 백년을 그저 그 하나의 말씀을 그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웬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한 100억 권 출판해가지고 갖고서 뿌리면은 그걸로 되죠. 그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라면은 관통한 뚫고 들어오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관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어드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스며드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소화되어야 됩니다. 소화.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처음 찾아 나와서 열심히 있으면 처음 한 6개월, 아주 열심히 이 사람 한 1년, 2, 3년 사이에 배울 걸 다 배워버립니다. 교회에서 이럴 때는 이런 말 쓰는 거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처세하는 거로구나. 그거 갖고 평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습득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자라나야 되나? 이것을 그저 신앙생활 전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에다가 좀 국한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와 거진 동의어나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이렇게 언어 생활에다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나?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있다가 죽은 뒤에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태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충 살다가 전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고백 하나 가지고 천국에 쏙 들어가도록 그걸 위해서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어떤 사건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사건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배움의 과정.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이 우리들을 지칭해 쓰는 말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우리 지금 거기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 하나를 만났더니 제가 그 교회 처음 이제 가서 첫 설교를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좀 놀랬다. 왜냐면 저도 의도적으로 한 설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제가 물론 그 의도가 그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저는 사실 가톨릭 신부들을 자꾸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상당히 좀 저항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랬는데 굳이 그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10절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이 선생으로 부르셨다면 잘못 부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신학적인 교육 이런 교육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찾아 나가고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배워가는, 그러나 그 안에 제 역할이 있을 따름이지 제가 선생이 되거나 제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거는 신앙은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제자로서 배워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관통에 뚫고 들어와야 된다고 할 때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어떻게 생각하면 피상적인 데서 깊은 데로, 피상적인 것만을 보던 데서 더 깊은 데로. 아까 우리가 크로스비의 찬송을 하면서 옵을 하는 이것은 피상적이지만 더 깊은 데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일일이 다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더 본질적인 데로 들어갔던 것처럼 더 깊은 데로. 물론 오늘 예레미야의 태도를 피상적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고 그 피상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경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더 깊은 데로 들어와라. 네가 지금 네가 겪은 고통만 보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처럼 보이고 내 앞에서 불평환거하는 것은 네가 너무 피상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어둡고 죄악된 데로 가다가 돌이키는 것도 있겠지만 피상적인 데서 만족하다가 더 깊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피상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생각이 부족한 말들, 과히 쓸모가 없는 말들이 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그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되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대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것은 그 앞에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는데 그 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그런가 한 어떤 마음속에 분노와 항의가 쌓였을 때 다시 더 깊은 데로 들어가 그 말씀이 더 깊은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거기까지 갈 때 너는 내 입이 되리라. 우리가 자라나야 되나? 자라나면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라나면 일희일비하던 데서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깊은 평안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의 특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이걸 볼 때는 불안해서 물에 빠지다가 그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를 보면서는 그것을 모르는 채로 물 위를 걸어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을 보지만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을 지은 크로스비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알던 것 이것저것을 맞추면서 더 새로운 데로 들어가 보고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 이 설교가 그거 우리가 기왕에 알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예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생각 없고 비상적이고 눈에 뜨이는 것에서 돌이켜서 반드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귀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언어 생활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도 자라나는 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과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아버지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로 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려는 열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일이 저희 자신 안에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